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의 파도와 마주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느껴지는 이 관계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한 지혜로운 스승의 목소리를 빌려 우리 삶의 가장 보편적인 고민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정답을 찾기보다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깊은 성찰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첫 번째 사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제1장, 말의 무게, 관계의 균형 결혼 22년 차, 아이들도 모두 장성하여 이제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한 한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지만 성격이 급하고 거친 말을 내뱉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20대에는 그저 상처받고 울었고 30대에는 남편을 이해하려 했으며 속으로 사귀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아내들이 그렇듯 가정을 지키기 위해 화병이 날 만큼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것이지요. 하지만 40대 중반이 된 지금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막말을 하면 그녀 역시 똑같이 막말로 맞받아쳤습니다. 속은 후련했지만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변하지 않는 남편을 위해 평생을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혼을 해야 할까요? 곧 며느리도 보게 될 텐데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며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사십시오. 50이 다 되도록 할 말을 못하고 사는 것은 결코 좋은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붙습니다. 할 말은 하되 막말은 하지 마십시오. 화를 내면서 말하지 말고 상대를 비난하며 말하지 마십시오. 할 말을 하는 것과 막말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위한 배려 이전에 바로 나 자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가 화를 내고 막말을 하면 상대는 내 말의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반응하게 됩니다. 결국 더 큰 막말과 비난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올 뿐입니다. 이것은 믿지는 장사와 같습니다. 내 뜻을 전하지도 못하고 관계만 망치며 내 마음에 더 큰 상처만 남기게 되니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남편이 내 말을 듣게 할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뜻을 현명하게 전달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 말을 하고 안 하고는 나의 자유이지만 그 말을 듣고 안 듣고는 남편의 자유입니다. 상대의 자유까지 통제하려는 것은 욕심이며 독재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담백하게 전하십시오. 그저 나의 생각과 감정을 알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남편이 듣는 척 많은 척해도 괜찮습니다. 말을 함으로써 내 안의 화병은 치유되고 그 이후의 결과는 내가 손해보지 않는 지혜로운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제2장,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아내와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늘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 관계는 깨졌고 그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수행하며 나아지려 노력했지만 이미 아이들은 깊은 상처를 입은 후였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인 첫째 아들은 폭력적으로 변해 아빠나 삼촌 등 가까운 사람들을 때리고 차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아이를 엄하게 다그쳐야 할지 아니면 그저 타일러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고민에 대해 스승은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모든 부모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가르침입니다. 인간 사회에는 절대 넘지 말아야 할 5가지 선이 있습니다. 첫째, 남을 해치거나 죽이지 말라. 둘째,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말라. 셋째, 성적으로 상대를 추행하거나 폭행하지 말라. 넷째, 거짓말하거나 욕설하지 말라. 다섯째, 술이나 약물에 취해 정신을 잃지 말라. 이 중에서도 앞에 4가지, 즉 생명을 해치고 남의 재물을 빼앗고 상대를 성적으로 유린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행위는 나쁜 짓입니다. 이런 행동은 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그 자리에서 엄격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아이의 인생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공부를 안 하거나 수업 시간에 졸거나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이 4가지 나쁜 짓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은 야단칠 일이 아니라 그 결과가 자신에게 어떤 손해로 돌아오는지를 차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깨우치도록 도와주어야 할 일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많은 부모들은 이 2가지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야단쳐야 할 나쁜 짓은 아이가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넘어가고 깨우쳐줘야 할 어리석은 짓에는 남들보다 뒤처진다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바로 이 가치관의 혼란이 학교 폭력의 뿌리가 되고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비극을 낳는 것입니다. 아이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배운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아버지가 아내에게 소리치고 어머니가 남편에게 악을 썼던 그 모습이 아이의 무의식에 그대로 각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이를 나무라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참회해야 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으로 아이가 이런 과보를 받는구나. 이 과보를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매일 아침 절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닦아야 합니다. 그런 힘이 있어야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아이를 때리는 폭력이 아니라 아이의 장래를 위한 사랑의 교육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진정한 사랑의 이름으로 이혼은 부부관계의 끝일지언정 부모 역할의 끝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경계에서 혼란을 겪으며 아이들을 더 큰 상처로 내몹니다. 한 아버지는 이혼 후 아내가 자신에게 쌓인 원망을 아이에게 막말로 쏟아내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혼날 때마다 아빠에게 전화해 아빠 집에 가면 안 돼요. 라고 묻고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아이를 데려오지만 아이는 며칠 뒤 다시 엄마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아버지는 혼란에 빠집니다. 또 다른 아버지는 이혼 후 2년 동안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한 달에 한 번 면접 교섭을 허락했지만 아이 엄마는 아이가 원치 않는다는 핑계로 만남을 막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이 아이의 진심인지 엄마의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해합니다. 두 아버지의 고민은 다르지만 스승의 가르침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부모를 위해 아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아이는 영리하게 줄타기를 배웁니다. 엄마에게 혼나면 아빠에게 가고 아빠가 싫어지면 다시 엄마에게 갑니다. 이것은 아이의 교육에 치명적입니다.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조종하려는 잔꾀만 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양육을 책임진 사람이 있다면 다른 한쪽은 그 결정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가 아무리 상대방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도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엄마가 너를 사랑하고 돌보고 있지 않니? 엄마 말씀을 잘 따르렴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험담하는 것은 결국 내 아이의 마음에 독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아이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법조문만으로 풀 수 없습니다. 만약 아이가 진심으로 만남을 부담스러워한다면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권리를 막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아 명확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나의 목표는 권리 쟁취가 아니라 아이의 진심 확인이어야 합니다. 제4장,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결국 모든 가르침은 한 가지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남편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면 당신 인생의 주인은 남편입니다. 자식의 성적표에 따라 웃고 운다면 당신 인생의 주인은 자식입니다. 세상의 평가와 시선에 얽매여 산다면 당신은 세상의 노예일 뿐입니다. 주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집니다. 세상이 추우면 두꺼운 옷을 입을 것을 선택하고 세상이 더우면 가벼운 옷을 입을 것을 선택합니다. 비가 온다고 하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산을 쓰는 것을 선택합니다. 남편이 막말을 하는 상황에서 똑같이 막말로 받아쳐 관계를 파탄낼 것인가? 아니면 지혜롭게 내 뜻을 전하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이혼 후 아이 문제로 전 배우자와 갈등하는 상황에서 감정 싸움에 아이를 끌어들일 것인가? 아니면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른스럽게 대처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도 바로 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목에 목줄을 걸고 그 끈을 남편에게, 자식에게, 세상에게 쥐어주며 나를 끌고 다녀주시오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곤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붓다, 즉 부처는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붓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의 말과 행동에 따라 울고 웃으며 끌려다니는 사람을 중생이라 부릅니다. 인생에는 온갖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마치 사계절의 변화와 같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 것인지 지혜롭게 적응하며 평온하게 살 것인지는 오롯이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서 주도권을 되찾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작은 등불이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의 파도와 마주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느껴지는 이 관계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한 지혜로운 스승의 목소리를 빌려 우리 삶의 가장 보편적인 고민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정답을 찾기보다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깊은 성찰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첫 번째 사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제1장, 말의 무게, 관계의 균형 결혼 22년 차, 아이들도 모두 장성하여 이제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한 한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지만 성격이 급하고 거친 말을 내뱉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20대에는 그저 상처받고 울었고 30대에는 남편을 이해하려 했으며 속으로 사귀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아내들이 그렇듯 가정을 지키기 위해 화병이 날 만큼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것이지요. 하지만 40대 중반이 된 지금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막말을 하면 그녀 역시 똑같이 막말로 맞받아쳤습니다. 속은 후련했지만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변하지 않는 남편을 위해 평생을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혼을 해야 할까요? 곧 며느리도 보게 될 텐데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며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사십시오. 50이 다 되도록 할 말을 못하고 사는 것은 결코 좋은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붙습니다. 할 말은 하되 막말은 하지 마십시오. 화를 내면서 말하지 말고 상대를 비난하며 말하지 마십시오. 할 말을 하는 것과 막말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위한 배려 이전에 바로 나 자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가 화를 내고 막말을 하면 상대는 내 말의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반응하게 됩니다. 결국 더 큰 막말과 비난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올 뿐입니다. 이것은 믿지는 장사와 같습니다. 내 뜻을 전하지도 못하고 관계만 망치며 내 마음에 더 큰 상처만 남기게 되니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남편이 내 말을 듣게 할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뜻을 현명하게 전달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 말을 하고 안 하고는 나의 자유이지만 그 말을 듣고 안 듣고는 남편의 자유입니다. 상대의 자유까지 통제하려는 것은 욕심이며 독재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담백하게 전하십시오. 그저 나의 생각과 감정을 알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남편이 듣는 척 많은 척해도 괜찮습니다. 말을 함으로써 내 안의 화병은 치유되고 그 이후의 결과는 내가 손해보지 않는 지혜로운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제2장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아내와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늘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 관계는 깨졌고 그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수행하며 나아지려 노력했지만 이미 아이들은 깊은 상처를 입은 후였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인 첫째 아들은 폭력적으로 변해 아빠나 삼촌 등 가까운 사람들을 때리고 차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아이를 엄하게 다그쳐야 할지 아니면 그저 타일러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고민에 대해 스승은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모든 부모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가르침입니다. 인간 사회에는 절대 넘지 말아야 할 5가지 선이 있습니다. 첫째, 남을 해치거나 죽이지 말라. 둘째,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말라. 셋째, 성적으로 상대를 추행하거나 폭행하지 말라. 넷째, 거짓말하거나 욕설하지 말라. 다섯째, 술이나 약물에 취해 정신을 잃지 말라. 이 중에서도 앞에 4가지, 즉 생명을 해치고 남의 재물을 빼앗고 상대를 성적으로 유린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행위는 나쁜 짓입니다. 이런 행동은 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그 자리에서 엄격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아이의 인생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공부를 안 하거나 수업 시간에 졸거나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이 4가지 나쁜 짓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은 야단칠 일이 아니라 그 결과가 자신에게 어떤 손해로 돌아오는지를 차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깨우치도록 도와주어야 할 일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많은 부모들은 이 두 가지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야단쳐야 할 나쁜 짓은 아이가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넘어가고 깨우쳐줘야 할 어리석은 지대는 남들보다 뒤처진다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바로 이 가치관의 혼란이 학교 폭력의 뿌리가 되고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비극을 낳는 것입니다. 아이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배운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아버지가 아내에게 소리치고 어머니가 남편에게 악을 썼던 그 모습이 아이의 무의식에 그대로 각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이를 나무라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참회해야 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으로 아이가 이런 과보를 받는구나. 이 과보를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매일 아침 절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닦아야 합니다. 그런 힘이 있어야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아이를 때리는 폭력이 아니라 아이의 장래를 위한 사랑의 교육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진정한 사랑의 이름으로 이혼은 부부관계의 끝일지언정 부모 역할의 끝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경계에서 혼란을 겪으며 아이들을 더 큰 상처로 내몹니다. 한 아버지는 이혼 후 아내가 자신에게 쌓인 원망을 아이에게 막말로 쏟아내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혼날 때마다 아빠에게 전화해 아빠 집에 가면 안 돼요. 라고 묻고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아이를 데려오지만 아이는 며칠 뒤 다시 엄마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아버지는 혼란에 빠집니다. 또 다른 아버지는 이혼 후 2년 동안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한 달에 한 번 면접 교섭을 허락했지만 아이 엄마는 아이가 원치 않는다는 핑계로 만남을 막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이 아이의 진심인지 엄마의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해합니다. 두 아버지의 고민은 다르지만 스승의 가르침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부모를 위해 아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아이는 영리하게 줄타기를 배웁니다. 엄마에게 혼나면 아빠에게 가고 아빠가 싫어지면 다시 엄마에게 갑니다. 이것은 아이의 교육에 치명적입니다.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조종하려는 잔꾀만 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양육을 책임진 사람이 있다면 다른 한쪽은 그 결정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가 아무리 상대방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도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엄마가 너를 사랑하고 돌보고 있지 않니? 엄마 말씀을 잘 따르렴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험담하는 것은 결국 내 아이의 마음에 독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아이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법조문만으로 풀 수 없습니다. 만약 아이가 진심으로 만남을 부담스러워한다면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권리를 막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아 명확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나의 목표는 권리 쟁취가 아니라 아이의 진심 확인이어야 합니다. 제4장,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결국 모든 가르침은 한 가지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남편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면 당신 인생의 주인은 남편입니다. 자식의 성적표에 따라 웃고 온다면 당신 인생의 주인은 자식입니다.
세상의 평가와 시선에 얽매여 산다면 당신은 세상의 노예일 뿐입니다. 주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집니다. 세상이 추우면 두꺼운 옷을 입을 것을 선택하고 세상이 더우면 가벼운 옷을 입을 것을 선택합니다. 비가 온다고 하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산을 쓰는 것을 선택합니다. 남편이 막말을 하는 상황에서 똑같이 막말로 받아쳐 관계를 파탄낼 것인가, 아니면 지혜롭게 내 뜻을 전하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이혼 후 아이 문제로 전 배우자와 갈등하는 상황에서 감정 싸움에 아이를 끌어들일 것인가, 아니면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른스럽게 대처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도 바로 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목에 목줄을 걸고 그 끈을 남편에게, 자식에게, 세상에게 쥐어주며 나를 끌고 다녀주시오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곤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붓다, 즉 부처는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붓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의 말과 행동에 따라 울고 웃으며 끌려다니는 사람을 중생이라 부릅니다. 인생에는 온갖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마치 사계절의 변화와 같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 것인지 지혜롭게 적응하며 평온하게 살 것인지는 오롯이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서 주도권을 되찾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작은 등불이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의 파도와 마주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느껴지는 이 관계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한 지혜로운 스승의 목소리를 빌려 우리 삶의 가장 보편적인 고민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정답을 찾기보다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깊은 성찰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첫 번째 사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제1장 말의 무게, 관계의 균형 결혼 22년 차, 아이들도 모두 장성하여 이제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한 한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지만 성격이 급하고 거친 말을 내뱉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20대에는 그저 상처받고 울었고 30대에는 남편을 이해하려 했으며 속으로 사귀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아내들이 그렇듯 가정을 지키기 위해 화병이 날 만큼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것이지요. 하지만 40대 중반이 된 지금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막말을 하면 그녀 역시 똑같이 막말로 맞받아쳤습니다. 속은 후련했지만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변하지 않는 남편을 위해 평생을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혼을 해야 할까요? 곧 며느리도 보게 될 텐데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며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사십시오. 50이 다 되도록 할 말을 못하고 사는 것은 결코 좋은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붙습니다. 할 말은 하되 막말은 하지 마십시오. 화를 내면서 말하지 말고 상대를 비난하며 말하지 마십시오. 할 말을 하는 것과 막말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위한 배려 이전에
바로 나 자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가 화를 내고 막말을 하면 상대는 내 말의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반응하게 됩니다. 결국 더 큰 막말과 비난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올 뿐입니다. 이것은 믿지는 장사와 같습니다. 내 뜻을 전하지도 못하고 관계만 망치며 내 마음에 더 큰 상처만 남기게 되니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남편이 내 말을 듣게 할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뜻을 현명하게 전달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 말을 하고 안 하고는 나의 자유이지만 그 말을 듣고 안 듣고는 남편의 자유입니다. 상대의 자유까지 통제하려는 것은 욕심이며 독재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담백하게 전하십시오. 그저 나의 생각과 감정을 알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남편이 듣는 척 많은 척해도 괜찮습니다. 말을 함으로써 내 안의 화병은 치유되고 그 이후의 결과는 내가 손해보지 않는 지혜로운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제2장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아내와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늘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 관계는 깨졌고 그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수행하며 나아지려 노력했지만 이미 아이들은 깊은 상처를 입은 후였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인 첫째 아들은 폭력적으로 변해 아빠나 삼촌 등 가까운 사람들을 때리고 차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아이를 엄하게 다그쳐야 할지 아니면 그저 타일러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고민에 대해 스승은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모든 부모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가르침입니다. 인간 사회에는 절대 넘지 말아야 할 5가지 선이 있습니다. 첫째, 남을 해치거나 죽이지 말라. 둘째,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말라. 셋째, 성적으로 상대를 추행하거나 폭행하지 말라. 넷째, 거짓말하거나 욕설하지 말라. 다섯째, 술이나 약물에 취해 정신을 잃지 말라. 이 중에서도 앞에 4가지, 즉 생명을 해치고 남의 재물을 빼앗고 상대를 성적으로 유린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행위는 나쁜 짓입니다. 이런 행동은 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그 자리에서 엄격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아이의 인생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공부를 안 하거나 수업 시간에 졸거나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이 4가지 나쁜 짓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은 야단칠 일이 아니라 그 결과가 자신에게 어떤 손해로 돌아오는지를 차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깨우치도록 도와주어야 할 일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많은 부모들은 이 2가지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야단쳐야 할 나쁜 짓은 아이가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넘어가고 깨우쳐줘야 할 어리석은 짓에는 남들보다 뒤처진다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바로 이 가치관의 혼란이 학교 폭력의 뿌리가 되고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비극을 낳는 것입니다. 아이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배운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아버지가 아내에게 소리치고 어머니가 남편에게 악을 썼던 그 모습이 아이의 무의식에 그대로 각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이를 나무라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참회해야 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으로 아이가 이런 과보를 받는구나. 이 과보를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매일 아침 절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닦아야 합니다. 그런 힘이 있어야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아이를 때리는 폭력이 아니라
아이의 장래를 위한 사랑의 교육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진정한 사랑의 이름으로 이혼은 부부관계의 끝일지언정 부모 역할의 끝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경계에서 혼란을 겪으며 아이들을 더 큰 상처로 내몹니다. 한 아버지는 이혼 후 아내가 자신에게 쌓인 원망을 아이에게 막말로 쏟아내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혼날 때마다 아빠에게 전화해 아빠 집에 가면 안 돼요. 라고 묻고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아이를 데려오지만 아이는 며칠 뒤 다시 엄마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아버지는 혼란에 빠집니다. 또 다른 아버지는 이혼 후 2년 동안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한 달에 한 번 면접 교섭을 허락했지만 아이 엄마는 아이가 원치 않는다는 핑계로 만남을 막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이 아이의 진심인지 엄마의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해합니다. 두 아버지의 고민은 다르지만 스승의 가르침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부모를 위해 아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아이는 영리하게 줄타기를 배웁니다. 엄마에게 혼나면 아빠에게 가고 아빠가 싫어지면 다시 엄마에게 갑니다. 이것은 아이의 교육에 치명적입니다.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조종하려는 잔꾀만 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양육을 책임진 사람이 있다면 다른 한쪽은 그 결정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가 아무리 상대방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도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엄마가 너를 사랑하고 돌보고 있지 않니? 엄마 말씀을 잘 따르렴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험담하는 것은 결국 내 아이의 마음에 독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아이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법조문만으로 풀 수 없습니다. 만약 아이가 진심으로 만남을 부담스러워한다면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권리를 막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아 명확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나의 목표는 권리 쟁취가 아니라 아이의 진심 확인이어야 합니다. 제4장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결국 모든 가르침은 한 가지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남편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면 당신 인생의 주인은 남편입니다. 자식의 성적표에 따라 웃고 운다면 당신 인생의 주인은 자식입니다. 세상의 평가와 시선에 얽매여 산다면 당신은 세상의 노예일 뿐입니다. 주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집니다. 세상이 추우면 두꺼운 옷을 입을 것을 선택하고 세상이 더우면 가벼운 옷을 입을 것을 선택합니다. 비가 온다고 하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산을 쓰는 것을 선택합니다. 남편이 막말을 하는 상황에서 똑같이 막말로 받아쳐 관계를 파탄낼 것인가 아니면 지혜롭게 내 뜻을 전하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이혼 후 아이 문제로 전 배우자와 갈등하는 상황에서 감정 싸움에 아이를 끌어들일 것인가 아니면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른스럽게 대처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도 바로 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목에 목줄을 걸고 그 끈을 남편에게, 자식에게, 세상에게 쥐어주며 나를 끌고 다녀주시오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곤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붓다, 즉 부처는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붓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의 말과 행동에 따라 울고 웃으며
끌려다니는 사람을 중생이라 부릅니다. 인생에는 온갖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마치 사계절의 변화와 같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 것인지 지혜롭게 적응하며 평온하게 살 것인지는 오롯이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서 주도권을 되찾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작은 등불이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의 파도와 마주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느껴지는 이 관계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한 지혜로운 스승의 목소리를 빌려 우리 삶의 가장 보편적인 고민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정답을 찾기보다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깊은 성찰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첫 번째 사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제1장 말의 무게, 관계의 균형 결혼 22년 차, 아이들도 모두 장성하여 이제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한 한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지만 성격이 급하고 거친 말을 내뱉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20대에는 그저 상처받고 울었고 30대에는 남편을 이해하려 했으며 속으로 사귀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아내들이 그렇듯 가정을 지키기 위해 화병이 날 만큼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것이지요. 하지만 40대 중반이 된 지금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막말을 하면 그녀 역시 똑같이 막말로 맞받아쳤습니다. 속은 후련했지만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변하지 않는 남편을 위해 평생을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혼을 해야 할까요? 곧 며느리도 보게 될 텐데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며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사십시오. 50이 다 되도록 할 말을 못하고 사는 것은 결코 좋은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붙습니다. 할 말은 하되 막말은 하지 마십시오. 화를 내면서 말하지 말고 상대를 비난하며 말하지 마십시오. 할 말을 하는 것과 막말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위한 배려 이전에 바로 나 자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가 화를 내고 막말을 하면 상대는 내 말의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반응하게 됩니다. 결국 더 큰 막말과 비난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올 뿐입니다. 이것은 믿지는 장사와 같습니다. 내 뜻을 전하지도 못하고 관계만 망치며 내 마음에 더 큰 상처만 남기게 되니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남편이 내 말을 듣게 할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뜻을 현명하게 전달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 말을 하고 안 하고는 나의 자유이지만 그 말을 듣고 안 듣고는 남편의 자유입니다. 상대의 자유까지 통제하려는 것은 욕심이며 독재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담백하게 전하십시오. 그저 나의 생각과 감정을 알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남편이 듣는 척 많은 척해도 괜찮습니다. 말을 함으로써 내 안의 화병은 치유되고 그 이후의 결과는 내가 손해보지 않는 지혜로운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제2장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아내와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늘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 관계는 깨졌고 그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수행하며 나아지려 노력했지만 이미 아이들은 깊은 상처를 입은 후였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인 첫째 아들은 폭력적으로 변해 아빠나 삼촌 등 가까운 사람들을 때리고 차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아이를 엄하게 다그쳐야 할지 아니면 그저 타일러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고민에 대해 스승은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모든 부모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가르침입니다. 인간 사회에는 절대 넘지 말아야 할 5가지 선이 있습니다. 첫째, 남을 해치거나 죽이지 말라. 둘째,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말라. 셋째, 성적으로 상대를 추행하거나 폭행하지 말라. 넷째, 거짓말하거나 욕설하지 말라. 다섯째, 술이나 약물에 취해 정신을 잃지 말라. 이 중에서도 앞에 4가지, 즉 생명을 해치고 남의 재물을 빼앗고 상대를 성적으로 유린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행위는 나쁜 짓입니다. 이런 행동은 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그 자리에서 엄격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아이의 인생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공부를 안 하거나 수업 시간에 졸거나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이 4가지 나쁜 짓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은 야단칠 일이 아니라 그 결과가 자신에게 어떤 손해로 돌아오는지를 차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깨우치도록 도와주어야 할 일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많은 부모들은 이 2가지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야단쳐야 할 나쁜 짓은 아이가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넘어가고 깨우쳐줘야 할 어리석은 짓에는 남들보다 뒤처진다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바로 이 가치관의 혼란이 학교 폭력의 뿌리가 되고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비극을 낳는 것입니다. 아이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배운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아버지가 아내에게 소리치고 어머니가 남편에게 악을 썼던 그 모습이 아이의 무의식에 그대로 각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이를 나무라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참회해야 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으로 아이가 이런 과보를 받는구나. 이 과보를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매일 아침 절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닦아야 합니다. 그런 힘이 있어야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아이를 때리는 폭력이 아니라 아이의 장래를 위한 사랑의 교육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진정한 사랑의 이름으로 이혼은 부부관계의 끝일지언정 부모 역할의 끝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경계에서 혼란을 겪으며 아이들을 더 큰 상처로 내몹니다. 한 아버지는 이혼 후 아내가 자신에게 쌓인 원망을 아이에게 막말로 쏟아내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혼날 때마다 아빠에게 전화해 아빠 집에 가면 안 돼요. 라고 묻고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아이를 데려오지만 아이는 며칠 뒤 다시 엄마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아버지는 혼란에 빠집니다. 또 다른 아버지는 이혼 후 2년 동안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한 달에 한 번 면접 교섭을 허락했지만 아이 엄마는 아이가 원치 않는다는 핑계로 만남을 막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이 아이의 진심인지 엄마의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해합니다. 두 아버지의 고민은 다르지만 스승의 가르침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부모를 위해 아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아이는 영리하게 줄타기를 배웁니다.
엄마에게 혼나면 아빠에게 가고 아빠가 싫어지면 다시 엄마에게 갑니다. 이것은 아이의 교육에 치명적입니다.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조종하려는 잔꾀만 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양육을 책임진 사람이 있다면 다른 한쪽은 그 결정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가 아무리 상대방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도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엄마가 너를 사랑하고 돌보고 있지 않니? 엄마 말씀을 잘 따르렴.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험담하는 것은 결국 내 아이의 마음에 독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아이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법조문만으로 풀 수 없습니다. 만약 아이가 진심으로 만남을 부담스러워한다면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권리를 막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아 명확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나의 목표는 권리 쟁취가 아니라 아이의 진심 확인이어야 합니다. 제4장,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결국 모든 가르침은 한 가지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남편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면 당신 인생의 주인은 남편입니다. 자식의 성적표에 따라 웃고 온다면 당신 인생의 주인은 자식입니다. 세상의 평가와 시선에 얽매여 산다면 당신은 세상의 노예일 뿐입니다. 주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집니다. 세상이 추우면 두꺼운 옷을 입을 것을 선택하고 세상이 더우면 가벼운 옷을 입을 것을 선택합니다. 비가 온다고 하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산을 쓰는 것을 선택합니다. 남편이 막말을 하는 상황에서 똑같이 막말로 받아쳐 관계를 파탄낼 것인가, 아니면 지혜롭게 내 뜻을 전하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이혼 후 아이 문제로 전 배우자와 갈등하는 상황에서 감정 싸움에 아이를 끌어들일 것인가, 아니면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른스럽게 대처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도 바로 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목에 목줄을 걸고 그 끈을 남편에게, 자식에게, 세상에게 쥐어주며 나를 끌고 다녀주시오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곤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붓다, 즉 부처는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붓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의 말과 행동에 따라 울고 웃으며 끌려다니는 사람을 중생이라 부릅니다. 인생에는 온갖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마치 사계절의 변화와 같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 것인지 지혜롭게 적응하며 평온하게 살 것인지는 오롯이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서 주도권을 되찾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작은 등불이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의 파도와 마주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느껴지는 이 관계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한 지혜로운 스승의 목소리를 빌려 우리 삶의 가장 보편적인 고민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정답을 찾기보다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깊은 성찰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첫 번째 사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제1장 말의 무게, 관계의 균형 결혼 22년 차, 아이들도 모두 장성하여 이제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한 한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지만 성격이 급하고 거친 말을 내뱉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20대에는 그저 상처받고 울었고 30대에는 남편을 이해하려 했으며 속으로 사귀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아내들이 그렇듯 가정을 지키기 위해 화병이 날 만큼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것이지요. 하지만 40대 중반이 된 지금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막말을 하면 그녀 역시 똑같이 막말로 맞받아쳤습니다. 속은 후련했지만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변하지 않는 남편을 위해 평생을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혼을 해야 할까요? 곧 며느리도 보게 될 텐데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며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사십시오. 50이 다 되도록 할 말을 못하고 사는 것은 결코 좋은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붙습니다. 할 말은 하되 막말은 하지 마십시오. 화를 내면서 말하지 말고 상대를 비난하며 말하지 마십시오. 할 말을 하는 것과 막말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위한 배려 이전에 바로 나 자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가 화를 내고 막말을 하면 상대는 내 말의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반응하게 됩니다. 결국 더 큰 막말과 비난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올 뿐입니다. 이것은 믿지는 장사와 같습니다. 내 뜻을 전하지도 못하고 관계만 망치며 내 마음에 더 큰 상처만 남기게 되니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남편이 내 말을 듣게 할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뜻을 현명하게 전달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 말을 하고 안 하고는 나의 자유이지만 그 말을 듣고 안 듣고는 남편의 자유입니다. 상대의 자유까지 통제하려는 것은 욕심이며 독재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담백하게 전하십시오. 그저 나의 생각과 감정을 알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남편이 듣는 척 많은 척해도 괜찮습니다. 말을 함으로써 내 안의 화병은 치유되고 그 이후의 결과는 내가 손해보지 않는 지혜로운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제2장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아내와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늘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 관계는 깨졌고 그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수행하며 나아지려 노력했지만 이미 아이들은 깊은 상처를 입은 후였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인 첫째 아들은 폭력적으로 변해 아빠나 삼촌 등 가까운 사람들을 때리고 차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아이를 엄하게 다그쳐야 할지 아니면 그저 타일러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고민에 대해 스승은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모든 부모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가르침입니다. 인간 사회에는 절대 넘지 말아야 할 5가지 선이 있습니다. 첫째, 남을 해치거나 죽이지 말라. 둘째,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말라. 셋째, 성적으로 상대를 추행하거나 폭행하지 말라. 넷째, 거짓말하거나 욕설하지 말라. 다섯째, 술이나 약물에 취해 정신을 잃지 말라. 이 중에서도 앞에 4가지, 즉 생명을 해치고 남의 재물을 빼앗고 상대를 성적으로 유린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행위는 나쁜 짓입니다. 이런 행동은 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그 자리에서 엄격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